할렐루야. 3월의 첫 주일,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 뵙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이곳에 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양 중에 말씀 듣는 중에 기도 중에 우리 주님 만나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반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찬양 드리기 전에 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알아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얻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는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찬양드리기 바랍니다. 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따뜻한 봄 기운이 온 땅에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마음껏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자 즐거이 모인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봄의 햇살처럼 주님의 밝은 빛이 가득한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리라 하면서도 의지와 분별력이 온전치 못하여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하며 우리의 자아로 세상 죄 가운데 자리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3월 첫 주부터는 주님의 따뜻한 향기와 선한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당당히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심령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회복되는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어 아픔과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귀한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도전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주님의 빛감으로 세우신 새생명 비전교회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인도하시네 감사드립니다. 땅끝까지 전환하고 맹하신 복음 사명을 붙들고 발맞춰 달려가길 원합니다. 연합예배와 상공부, 목장 모임, 선교를 통하여 거룩한 성도의 복음과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둠 가운데 세상을 비추는 참된 교회로 복음과 순종을 살아내는 믿음의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오정대 목사님, 항상 주 안에 거하는 영적 리더로 세워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주셔서 증거되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되게 하시며 능력과 감동으로 아버지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의 시간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고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죄를 계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슬람이 공식적인 나라입니다. Do you have the screen? No. 어린 시절부터 저와 이웃과 주변 사람들 사이에는 다양한
종교와 신념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로 포함하여 조로아스토가 바하이 신앙동 어릴 때부터 다양한 신과 종교에 대해 궁금해했고 왜 우리가 서로 다른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저는 궁금증이 많고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저희 아르마니아인 기독과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물어보고 했지만 그들은 단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을 뿐 기독교에 대한 깊은 시간 정보가 없어서 제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슬람교를 배웠고 그것은 저에게 대분신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을 주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외국 작가들이 수많은 교과서 외에 책들 읽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서도 페오도르 도스토옙스키는 제가 그나에게 처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해 읽게 된 작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알류셔와 이반 두 형제 관계를 언급하며 알류셔는 매우 믿음이 깊은 기독교였고 이반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알류셔로부터 많은 기독교에 대해 듣고 학교에 아르메니안 친구 아니면 동국생에게 그리스도 대해 물어보았지만 그도 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없습니다. 20세가 된 무렵 집에 위성 TV를 설치하면서 영어로 된 기독교 교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점차적으로 시청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바이블 성경책이 없어서 듣기만 했습니다. 몇 년 후 저는 인생에서 마주친 어려움들 때문에 다시 기독교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미국에 거주하는 이런 기독교에는 그렇게 페르시아로 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페르시아로 된 성경을 다운로드 하여 있고 그리스도인 사랑을 보며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란에서 복음을 전하는 매우 적극적이었고 다른 신자와 함께 비밀의 복음 지하교회에 합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매우 위험해요. 위험하면 우리는 배교자로 간주되고 기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종한 후 2년이 지나서 저는 서울의 세종대학교에서 우리 석사 동아시아 사회학 공부했어요. 그럼 세종대학교에서 석사학위로 취득하기 위해 한국에 갔습니다. 불행하게도 제 허리 아파서 허리 영양분 중사도로 인해 활동이 제한되었고 후에 미국으로 돌아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랜 짧은 시간 동안 저는 한국 문화와 한국 사람들에게 매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존중 그리고 저에 대한 사람의 수준 항상 제게 존경스럽고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에 있지만 제 한국어 너무 조금만 한국어 실력이 보증함에 불구하고 한국 교회에 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우 유사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와 제 가족들이 우리 남동생 사랑으로 환영해 주시고 저를 여러분이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한 번 원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저에게 베푼 진척과 사랑, 돕기, 성경 공부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기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지었던 믿음 대한 대분의 질문, 돕기, 은혜, 의미에 대해 생면에서 공부 동안 면해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공부 동안 honey한 통변해 주신 사모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God bless you. 감사합니다. 아직요? So it was hard for me to tell, like in Korean. I'm sorry about that because as I told you during I stay in Korea, everybody just encouraged me a lot. Oh, Korean is so I said, are you kidding me? No, nothing. Just for 2 words.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So they just encouraged. So I was so lazy to. I'm so sorry. But anyway, it's better for me to tell in English. I know you just got it, but I can tell more detail in English for someone who wants to know, like in English. As you know, I was born and raised in Iran, the country that the religion and the official religion is Islam, and also at school we have to grow up by Islamic education. It's not like Korea. In Korea there is no religion at school, but in Iran we have very strict Islamic religion. But you know, the city I was grew up there, it was a small city. But thanks God, because we had a lot of several neighbors with different doctrines and religions, and me as a child, it was so, you know, I couldn't understand why we are different, because some of them were like Zoroastrianism, it is something like Buddhism in Korea,
and the other one like Baha'i faith, and the all neighbors different. And I was thinking, why we are not the same? Why we don't have just one God? And we went also different schools. And in Islam religion, you know, when as a girl, when you are 9 years old, you have to cover your hair like a hijab. And my Armenian, because Armenia is a country very close to Iran, around 2 or 3 hours, like by plane. And that people many years ago moved to Iran, and the children, all of them born in Iran and grew up there, but they have different school. We don't have the same school because they study in Armenian language, not in Farsi. So, but we were neighbor, and we have the same age, and every day we were together, also study together, not at school, but at home. But when I was 9, and my friend Armenian 9, I had to scarf, like wear my hair, and she did that, and I was like, I envy you. I don't like to. Why we are different? Why? So I was so curious. But the Armenian culture, even they were Christian, they didn't like to have relationship with the like Muslim people, only with themselves. Sometimes I think if they know the real Christian, if they know what do they believe to, they could preach the gospel more. But they just born Christian, but they were not real Christian, I think. So that's why even me as a child, I really liked the Christmas tree, and I really liked to join the Christmas party. But even I was like 8 years old, they didn't invite me. They didn't let me to be with them in the Christian events. And I was why? Anyway, they just respect us because my mom was a teacher and my mom helped their children in their studies or something. Anyway, that's why a little more than other neighbors we have communication together. Anyway, this kind of curious and thinking, like, you know, I was just thinking who is real God. I was really curious about. And I was a person who was very good in reading books. I really like reading books, not only for the school, but other books. So, and most of the authors are foreigners, not Iranian. Most of them, like one of the famous, my favorite author was Dostoevsky, and he's Christian, and also Tolstoy. That's why I like the Russian literature too much, because they are very rich if you read their books. And on that time, I remember I was a high school student, and in the, I didn't mention in Korean the name of the book. It was The Brothers Karamazov. I don't know if you heard that or read. There was 2 brothers. It was a father who had 4 sons, and 2 sons like Alyosha and the Ivan. The Alyosha was, I don't know if he was a pastor, but he was Christian and believed in Jesus Christ. Too much talk about that. And the other character, Antichrist, and then atheist. And on that time, I could learn about Christianity through the different books. And I was curious, but nobody could answer my question. And I just grew up like that. When I was training, my father got a satellite, because also in Iran, we don't have much channels to it. It's like North Korea. We don't have many different channels, like 2 or 3. And then we have to buy the satellite. But also police on that time could arrest you if you have the satellite. So too much limitation we had. No freedom, really. And it was hard. If you believe in Jesus Christ, you have to go to jail. Arrest you. Everything was dangerous, under persecution. So, but for Armenians, so nobody could go to church. Only Armenian can go to church. But other Iranian, even if you believe in Jesus Christ, you cannot go to church because you are converted person. So very strict, and still the same. A little bit better, but still very hard for Christian people. Very hard. Anyway, when I had the satellite, I was really impressed by the preachers that they were talking about Jesus Christ. I was like a magnet watching the TV programs. One of the most preacher I was very impressed with was Joyce Meyer. I don't know if you know her. She's from Missouri here, and she was amazing. She was very strong American woman, and she was a very strong preacher. And talk about. I was really impressed with her testimony, as he said, like she was 5 years old to 18 years old. I'm sorry to say it's her testimony, but her father raped her during a long time, more than 200 times. And he was just weeping for her, how much she suffered. And he was thinking, what is that father? Is a monster.
interest, so I just download through the internet. And anyway, then I read Genesis, and in myself, when I compare Genesis with Quran, I said, how much different? They are not the same. In Quran said like Abraham sacrificed Ishmael, but in Bible said Abraham sacrificed Isaac. So one of them should be true, and then many other differences. So I was very impressed. And when I read the Matthew, I was really impressed by the Jesus' kindness, how the teaching, how much love people. And I was thinking this should be the God, the true God. And then I believed myself alone at home. And then I found the underground church because I was secret, it's dangerous to go. And then I was very active. I preached the gospel, and thanks God that how much God protected me. And then I went to Korea for my master's degree. And then during I stay in Korea, I really appreciate to Komo Sanim, my pastor. He was really kind to me, and then we worked together everywhere, different universities to preach the gospel. Anyway, and then I love the Korean people too much. I found a lot of similarities. We have also, barely I speak Korean, but if I'm here, it's because of your heart, because I love you so much. Thank you, God bless. 우리 수리자매님 어려운 한국말로 안내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박수. 흥미에서 하는 동안 질문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제 아내가 여기서 그 모든 것들 통역을 주면서 같이 생명의 삶을 12주를 다 완주를 했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완주를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의 만찬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뜻과 뜻으로 나누는 동안 우리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그 십자가에 저희가 달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죽었어야 되는데 저희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을 그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저희의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것을 늘 감사하고 늘 깨닫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하신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집사님 성함이 이윤 집사님 맞으시죠? 네, 우리 멀리서 이윤 집사님도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 출장을 이렇게 가끔 달라서 오시는데 두 번째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3월 11일 주일에는 침례식이 있습니다. 11일 주일 침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각 목장의 목자님에게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반기 생명의 삶, 새로운 삶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 수리자매님 간증해 주셨지만은 성경 공부마다 은혜가 넘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또 목자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벌써 생명의 삶 공부는요, 많은 분들이 지금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2024년 상반기 커피 브레이크, 우리 커피 마시면서 저와 커피 마시면서 함께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3월 5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시청해 주시면 제가 그 시간 각적이면 맞춰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담 가지 마십시오. 가능한 시간과 날짜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목자님에게 또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신명기 34장까지 그리고 요수아 12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꼭 한 달이 지나갈 때 그 전달에 성경 통독 완료자를 이렇게 공지를 하는데요. 이번 달에도 지난달에도 우리 직구는 생략하고 김문정, 김선주, 지금 신시내대에서 이렇게 우리 김선주, 박상호, 박성미, 박석연, 정미영, 조민준, 조수빈, 조영준, 조원준, 조현태, 주성희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통독을 완료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 이름이 빠지지 않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메이크업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사도행전 5장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사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베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저 뒤에 앉아있는 성공 형제같이 이제 처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한 이런 사람들은 좀 당혹스럽기도 할 겁니다. 성공 형제 그렇죠? 이제 막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런 고백을 하는 형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헌금 안 했다고 죽이셨다 이런 내용을 읽고 얼마나 지금 당혹스럽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이 헌금 빼먹으면 죽는다는 메시지 같은데 내가 아직도 여기 살아있는 걸 보니까 이거는 순뻥이다. 정말 그러십니까? 저도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초신자 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 믿는 그때에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제 첫 기도가 뭔지 말씀드렸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초신자였거든요.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큰 돈을 벌게 해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돈이 많이 벌리는 겁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여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때 알게 되었어요. 우린 다 죄인이라는 거. 나름대로 이유를 만듭니다. 하나님 너무 많아요. 들으려니까.
근데 제가 사업 시작할 때는 그때는 마이너스였거든요. 그거 제하고 드릴까요? 아니면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CPA한테 연락해 봐야 되겠다. CPA한테 이거 세금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거 좀 알아보고 드려야 되겠다. 그 한도까지만 드리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은 잘 되지만 나중에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하자. 그때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고 그때 드리자. 그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아직 영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생각을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해도 모르실 거야. 속일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고 나니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성령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여기서부터 한번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 이 사건을 그 현장에서 경험한 당시 성도들은 정작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를 먼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면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아나니아가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다음에 삽비라가 죽은 다음에는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오늘 본문을 읽고 나는데 탐욕스럽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히 이 사건을 직접 목도하고 경험한 성도들은 그 반응이 바로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다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어느 누구도 하나님 이거 너무 심하신데요 이렇게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큰 두려움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온 사도행전 4장 33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에는요 큰 권능도 있었고 큰 은혜도 임했습니다.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에 큰 권능과 큰 은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큰 두려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닌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의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처음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많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입니다. 큰 두려움. 오늘날 교회들은 초대교회가 누렸던 큰 권능과 큰 은혜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큰 두려움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요.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지성소 바깥 성소에서 자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깨끗한 새만포 옷으로 입고 갈아입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는 나와서 또 그 새만포 옷을 벗고 자신의 옷을 갈아입고는 나왔습니다. 이게 번거로움이 아니라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거룩이고 경건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레위기 10장을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드렸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이 이 불을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저 불을 사용했다고 죽이신 겁니다. 사실 앞뒤 문맥을 다 살펴보면요, 나답과 아비후는 술을 마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룩과 경건의 모습을 벗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막 달려가서 아빠하고 화구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원의 예금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공동체가 보인 공통적인 모습은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경외감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나치게 하나님과의 친밀함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너무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와 비슷한 말씀, 똑같은 말씀이 출애굽기서, 우리가 또 지난달에 새벽기도에 요엘서 말씀 살펴봤잖아요. 요엘서에도 나옵니다. 구약 곳곳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신약도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분노도 더디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요, 그렇구나, 맞아,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지고 이해가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의구심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더구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쓰러지는데 이렇게 뭐 살리려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들고 나가는 겁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렇게 확인도 안 해보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들고 나가는 겁니다. 이거 좀 너무 심하지 않은가?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러신 분인가 하는 의심이 드는 이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피부에 와닿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 너무 심하신데, 심지어 기독교는 앞에서 정말 뻥이다, 이런 의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나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봐줬을 텐데, 아니 헌금을 다 빼먹은 것도 아니고 드렸잖아요. 일부라도 드렸잖아요. 그 정도면 봐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을 준 책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해럴드 쿠셔너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좀 더 잘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예화를 찾아보고 또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찾아보게 되는데 거기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번역을 해서 아주 잘 요약된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책 제목이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여러분, 이 질문 우리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why로 쓰죠. why. 왜 좋은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죠. 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 이런 고통이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 왜 그것을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쿠슈너가 이 책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There is no good people. There is no good people. 선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삶 하신 분들 다 기억하시죠? 로마서 3장 10절 11절 한번 해볼까요? 세번역으로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이걸 세 번 하고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 쿠슈너는요 유대교 랍비입니다. 유대교로 치면 목사입니다. 근데 굉장히 성경적인 답을 내리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10절 11절 해볼까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돼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사건을 접하면서 그래도 좀 심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릇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4장 36절과 37절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밥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가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밥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 돈을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은 장과 절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앞에 이 바나바 이야기를 둔 이유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등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바나바라는 인물이 갑자기 이렇게 햇선과 같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이 요셉이라고 하고 레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팝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사도들의 밭 앞에 바치게 되죠. 근데 이 밭을 헬라어 원어에 보면요 아그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그로스. 그 무슨 뜻이냐면요 엄청나게 큰 밭이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밭이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이 헌금했는데요.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헌금이 교회를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 돈을 각 성도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으니 이 핍박과 어려움에 시달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는 가난한 자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 바나바의 이런 헌신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바나바는요 성도들로부터 존경과 사랑과 칭찬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사도 바울의 멘토가 됩니다. 이 바나바의 성품을 보고요 이 바나바의 믿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했어요.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헌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성도들로부터 받는 그 존경, 사랑, 칭찬, 인정 이것만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것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정작 바나바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본 것이 아니라 성도들한테서 받는 그 존경, 사랑, 칭찬만 보고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를 똑같이 따라합니다. 우리도 다 팔잖아.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바나바와 똑같이 했어요. 밭을 팔았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근데 뭐가 다릅니까? 동기가 다릅니다. 인텐션, 의도가 다릅니다. 교회를 사랑했어가 아니고 자신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겨우 시기 질투 때문에 성도를 죽인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시기 질투 다 있잖아요. 근데 지금 멀쩡히 다 살아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치신 겁니까? 베드로가 여기에 대한 답을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5장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죄가 단순히 시기질투 그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면요, 성령을 속인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다 드리겠다고 해놓고 얼마를 감추는 게 성령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들면, 우리 삶이 힘들면 정말 100% 하려고 하다가 10%밖에 못 드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분이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목회할 때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분입니다. 이분은 헌금 넣으실 때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함에 헌금 봉투를 넣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제가 우리 교회 성도분들 헌금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데 그때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헌금하는지 다 이렇게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늘 그 재물을 두고 재정의 복을 두고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보면 항상 이분은 2불, 3불, 5불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성경 공부, 생명의 산 공부를 들으시고 처음에는 고개를 들리고 공부를 시작하다가 점점 저를 바라보고 공부를 하게 되고 성령의 은혜,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시고 그 다음 이분하고 남편분이 완전히 달라지시게 됩니다. 교회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믿음의 흐름을 들게 되고 11조하는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헌금은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임하신 이 성령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마음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렇다면 성령을 속였다는 것은 바로 교회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값에 얼마나 감췄다고 할 때 이 감췄다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여기 말고 딱 한 번 쓰인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췄다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노서 피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감췄다, 도둑질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가 구약에 한번 딱 쓰였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헬라어 아닌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구약의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어요.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여호수아 7장 11절에 보면요,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물건을 훔친 죄를 이야기하면서 노스 피조마이라는 이 훔쳤다, 도둑질했다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딱 한 명, 아간이었습니다. 이 로스피조마이, 도둑질하다는 단어도요, 이 아간한테만 해당되는 단어였어요. 그렇다면 지금 누가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아간이 지은 죄하고 똑같다, 동일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훔쳤어요. 실제로 훔친 것은 외투고 은과 금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아간의 죄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치던 전투가 바로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쉘 하나리 같다고 해서 처음성이라고 불리는 게 여리고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대승리를 거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치러지는 전투가 바로 아이성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찰병을 보내보니까 그 성이 너무 작은 거예요. 모세한테 한 2,3천 명만 보내면요, 그 성 쉽게 점령합니다. 근데 결과는 대패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난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호수아 장로들이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엎드려서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차라리 그냥 요단강 동편에 우리가 만족하고 있었더라면, 여기까지 안 왔더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막 하는 것입니다. 낙심의 고백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너희들이 패했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아간이 지은 죄가 어떤 죄인가요? 아간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걸 방해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는 죄를 지은 거예요. 아이성에서 패배했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누구의 아버지였을 거고 누구의 남편이었을 것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다루시냐면 아간과 그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소와 양들까지도 다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곳 이름이 바로 아골골짜기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고통,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멸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였어요. 지난 40년간의 그 출애굽의 세월이 허무하게 끝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간의 죄입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무슨 죄를 지은 것입니까? 지금 누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아간과 같은 동일한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정확하게 노스피조마이라는 이 감추다, 도둑질하라는 동일한 단어를 써가면서 아간의 죄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같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 남자만 3,000명,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교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다이내믹했겠습니까? 그 예배가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또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체험하고 간증하는 그 초대교회에 찬물을 끼얹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 자리에서 죽은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쩌면 그 교회에서 성도들 중에서도 괜찮은 성도였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잘 섬기고 정말 우리 같으면 목장 모임에도 열심히 그렇게 교제하는 부부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성도들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걸 보고 베드로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출애굽하고 이제 막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와야 될 수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 아간의 죄를 물으셨던 하나님이 이제 막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부흥의 발걸음을 뛰기 시작한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들어온 이 사탄의 여 같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치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5절과 11절에서 말씀하시는 큰 두려움은 협박하고 엇박지르는 세상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케 하는 두려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가 정확하게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이 갔을 때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걸 피해올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렇게 경외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 이 두 가지 다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못 잡고요. 오히려 자기들만 놀게 되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외부의 것을 하나님이 다루신 것입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요, 하나님이 성도를 심판하신 거예요. 내부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가 빗나갈 때 회초리를 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자녀를 보고 그냥 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다루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다룰 수밖에 없었던 정말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바로 이 교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치와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이 교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불같이 바람같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이 교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교회를 꾸리려고 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자리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친히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이미 주님은 내 교회를 지키시겠다고 이렇게 지키시겠다고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장 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습에서 예수님의 그 비장한 가오가 느껴지지 않으십니다.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엄부의 권세, 사탄의 계력도 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는요, 크기와 상관없이, 연수와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일순간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순간에 허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계시잖아요. 만약 어떤 나쁜 놈이 내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유약해도 아무리 싸움을 못한다 하더라도 죽기 살기로 덤비지 않겠습니까? 그 놈이 칼을 가지고 있어도 총을 가지고 있어도 죽을 각오를 하고 덤비지 않겠습니까? 그냥 어떻게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딸이 없는데 딸 있는 분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만약 어떤 나쁜 놈이 우리 딸을 덮치려고 합니다. 완전 미치지 않겠습니까?
너 죽가 나 죽자는 식으로 그렇게 덤비지 않겠습니까? 내가 힘이 더 세서 그놈을 완전히 쳐야 된다. 그렇다고 너 몇 대만 맞고 가.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죽을 때까지 때리지 않겠습니까?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고 끝까지 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기사 여러 번 봤습니다. 복수하는 아버지. 이런 놈은 죽어야 돼 하면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도 비슷하세요. 우리에게 그런 울분이 있듯이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의로운 분노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교회를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분노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역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다름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헤로드 쿠셔너가 그의 죄 앞에서 나눴지 않습니까?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내렸죠? There is no good people. 착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런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죄인이고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생각으로 마음으로 정말 부끄러운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뭐가 다른 것입니까? 50% 100%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야 할, 영원한 볼에 처해져야 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 죄에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여야 되는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 우리, 그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딸을 죽이려는, 딸을 덮치려는 강도를 온몸으로 막듯이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이 교회를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 새생명 비전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교회를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는 의인임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죄인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우리가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이 무거운 말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죽기로 작정하시고 지키시는 이 교회,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또 지난주에 올려드린 그 찬양, 우리 교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 죄 안에서 몸부림치는 저희들 이곳에 불러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떤 것도 우리 주님 앞에서 주장할 것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의롭다고 결코 주장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상 가운데 온전히 임하셔서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닮아가는 주님을 붙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드리고 싶으나 그 마음은 있으나 드리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에게 공면하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 계속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에게 공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공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알아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 은혜 주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